감사합니다. 장호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 문안드립니다. 이제 곧 6월 말이면은 은퇴한 지 만 2년이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막 녹이 쓸고 있는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다시 또 기름칠 하느라고 지난 또 몇 주 고생을 하긴 했는데 또 과연 어떻게 또 어떤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해야 될까? 저는 막 이렇게 다이나믹한 그런 부흥사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른 데서 저를 초청을 하면은 조금 그런 기대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잖아요. 부흥사 그러면 막 이렇게 좀 굉장히 열정적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들인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또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먼저 또 감사드릴 거는 저희들 수요일부터 와가지고 일단 숙소가 너무 좋네요, 정교님. 숙소가 너무 좋아서 저희들 28년의 현역 사관으로 저희들이 여기저기 다녀도 이번만큼 숙소가 편한 곳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그다음에 또 매끼 식사 또 대접을 저희들이 잘 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 모든 사랑의 빚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갚아야 될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으로 들어가죠. 자,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라면은 한자 성어를 많이는 몰라도 지피지기하면 백전백승이다. 이런 이 한자 성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사실 정확히는 지피지기하면 백전불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우리가 주제 파악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소크라테스 역시 강조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군지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는 누군지를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먼저 우리 개인은 누구죠? 나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물론 구세번 용어로는 우리가 군우라고 하지만 성경에 보면 우리 한 사람을 가리킬 때 성도라고 합니다. 저도 성도죠. 그리고 성도 둘 이상이 모이면 뭐가 되냐면 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교회는 사실 우리가 교회 가자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우리가 생각하지만 여러분들 잘 배우셔서 아시겠죠? 절대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또 조직이 아니라 바로 교회는 성도 두 사람 이상이 모인 우리가 교회죠. 우리가 교회입니다. 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성도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성도, 영어로는 saint라고 그러잖아요. saint. 그래서 우리가 성도 그러면 프란시스, 그 다음에 더미닉, 어거스틴 이런 그 믿음의 기라성 같은 믿음의 그 선진들만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만 성 누구누구, 세인트 누구누구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는데 사실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누구누구, 성도입니다. 세인트예요. 신약 성경에서 성도라는 단어가 몇 번이 나오냐면 61번이 나옵니다. 그 중에 40번을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고린도 대부분의 초대교회가 마찬가지지만 사도 바울이 왜 초대교회에게 편지를 썼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편지를 쓴 겁니다. 문제 때문에.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목적은 그들의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서 편지를 썼어요. 한마디로 고린도 교회는 형편없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 앵커리지에서 여러 교회에서 들릴 수 있는 모든 만약에 좋은 얘기들도 많이 있겠지만 문제가 있다면 싸우고 나누어지고 하여튼 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면 그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였냐면 교회 밖에서 볼 수 없는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그런 일들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있었어요. 그 형편없는 교회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들을 향해서 성도, 세인트라고 불렀습니다. 이번 성도라는 뜻은 뭐냐면은 구별된 자라는 의미입니다. 세상의 부도덕과 비윤리로부터 구별된 자들인데 이들은 전혀 구별되지 않았어요. 형편없는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들 향해서 이 형편없는 인간들아 이러지 않고 성도들이여 라고 성도로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성도가 맞기 때문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실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비록 몰골도 형편없고 행동 거지가 별 볼 일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름을 받아 구별된 자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예요. 자, 그리고 이러한 성도들이 모인 것이 바로 교회인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언제부터인가 교회, 성도라는 아름답고 복된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언제부터인가 시장에서 누군가가 서로 싸우면 여보게 여기가 어딘 줄 알고 여기서 싸우나? 여기가 교회인 줄 아냐? 싸우려면 교회 가서 싸우게 라고 이런 비아냥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니까 크리스천 가정에서 제가 태어났습니다. 그 소위 보통 모태신앙이라고 그러죠. 저희 아버지가 장로님이셨고 어머니가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적부터 교회하면 정말 익숙한 곳이 교회였습니다. 정말 따뜻하고 또 익숙했던 장소, 그리고 늘 아름답게 기억되는 곳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작년 5월에 제가 은퇴하고 나서 꿈에도 그리던 고향을 저희 아내하고 5주 동안 이제 배낭여행을 하면서 제가 옛날에 다녔던 강원도 평창 시골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걸 찾아갔는데요. 여전히 교회 새로 건축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굉장히 따뜻하게 다가오는 그런 느낌을 제가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창에서 제가 초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을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사한 곳이 주문진. 여러분들 주문진 아세요? 오징어 많이 나는 강원도 강릉 바로 위에 있는 그 주문진 교회를 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여전히 따뜻함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정답고 아름답던 교회의 이미지가 지금은 변했습니다. 제가 넷플릭스를 통해서 영화나 드라마를 가끔 보면 여기에 요새 드라마나 영화에 등장하는 교회 모습은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는커녕 이기적이고 몰상식하고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관점으로 묘사한 드라마나 영화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있다면은 교회나 기독교인들이 의도적으로 전도를 위해서 만든 어떤 영화 이외에는 세상 사람들이 만든 드라마나 영화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교회를 또 목회자를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그리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나 교인들을 희화하고 심지어는 악마화까지 합니다. 영화나 드라마뿐 아니라 온갖 매스컴의 뉴스를 보면요, 심지어는 교회 또 목회자의 비리나 몰상식한 모습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교회 이후에 기독교 역사 가운데 흑역사, 곧 감추고 싶은 교회 역사가 적지가 않습니다. 전 대학에서 그 역사를 한 2년 동안 역사를 공부했는데요. 유럽의 역사는 굵직한 전쟁은 다 기독교가 이교도를 위해서 나라를 지키기 위한 전쟁이 아니라 자기네들끼리 싸운 그런 전쟁들이에요. 몇 100년 전쟁, 30년 전쟁. 참혹하게 그지없어요.
그리고 수많은 역사가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추하고 더러운 전쟁이 바로 십자군 전쟁이다라는데 조금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런 평가나 또 교회, 이런 평가에 대해서 우리 교회,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소리로 우리가 항변하고 싶죠.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바로 학교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지 않았는가.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항변을 해도 비기독교인들이 이러한 우리의 항변을 듣지도 않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야, 우리가 착한 일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 우리 구세군에서 하는 얼마나 귀한 사역들을 우리가 많이 하는데, 아무리 우리가 얘기해봤자 세상 사람들이 이미 우리로부터 돌아앉은 것 같아요. 듣지 않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저 앉아서 넋두리만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정말 안 좋지만 낙심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도와 교회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반드시 회복해야 합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부터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그 삶의 모토 같은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길은 멀어도 마음은 언제나 태양. 제가 중학교 때 봤던 영화 제목 가운데 마음은 언제나 태양, 길은 멀어도 마음만은 라는 영화 제목, 그 다음에 마음은 언제나 태양이라는 그 영화 제목 두 개를 이렇게 믹스해가지고 길은 멀어도 마음은 언제나 태양. 그래서 제가 교과서마다 적어놨어요. 길은 멀어도 마음은 언제나 태양. 우리가 처한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나빠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태도라는 거죠. 교회와 성도라는 아름다운 이름을 회복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반드시 내야 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오늘과 내일 그리고 주일 예배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오늘 똑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성도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름, 또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이름을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함께 여러분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앵커리지 영문이 더욱더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가 되는데 도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사도 바울이 빌레몬서를 쓰게 된 배경부터 제가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바울의 서신을 받았던 사람이 누구냐면 빌레몬입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 자,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골로새라는 곳에 살고 있었던 아주 좋은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또 어느 정도 재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빌레몬의 집에 어떤 한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하인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청년 한 명이 이름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라는 것은 이름의 뜻이 있는데 쓸모 있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빌레몬이 항상 오네시모야 할 때, 야, 쓸모있는 청년 이렇게 이름을 부른 거죠. 자, 그런데 어느 날 오네시모에게 어떤 유혹이 왔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동기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자신을 잘 대주었던 주인 빌레몬의 돈을 훔쳐서 야간 도주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이 청년을 쓸모있는 청년이라고 불렀던 빌레몬은 아마 쓰디쓴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청년의 이름이 쓸모있는 자인데 쓸모있기는 무슨 개뿔 그랬겠죠. 예. 자, 이후에 오네시모는 여기저기를 떠돌다가 로마에까지 와서 로마의 감옥에까지 오게 됩니다. 돈이 다 떨어졌는지, 그래서 도둑질 하다가 걸려서 감옥에 들어왔는지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하여튼 로마의 감옥에 들어와서 누구를 만납니까?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되죠. 사도 바울을 만난 오네시모의 삶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적인 아들, 나의 분신 같다고 얘기할 정도로 오네시모는
쓸모 있던 자에서 쓸모 없던 자가 되었다가 형편없는 인간이 되었다가 이제 쓸모 있는 자로 자신의 이름을 회복하는 모습을 우리는 빌레몬서를 통해서, 한 장밖에 없죠.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네시모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었냐면 빌레몬이 데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눈물을 머금고 자신에게 큰 도움을 줄 수 있었던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돌려보냅니다.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일할 것을 권고하는 편지를 함께 써서 이제 빌레몬에게 보냅니다. 바로 이게 빌레몬서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편지죠. 자, 이 빌레몬서를 복음서의 축소판이라고 얘기하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역시 얼마나 존귀한 자였습니까? 쓸모 있는 자였죠. 예,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제의 대상으로 우리를 만들고,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부터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쓸모없는 자를 넘어서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서 사도 바울을 만났던 오네시모처럼 우리 역시 어둠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로 아름다운 이름을 다시 회복해서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다시 보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자, 이제 본문 1절을 한번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 자, 지금 사도 바울이 실제 갇혔죠. 감옥에서 빌레몬서를 썼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감옥에 갇혔죠?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갇혔습니다. 여러분, 갇혔다는 것은 자신의 자유가 철저히 통제되거나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자유보다 이 세상에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 비참한 사람은 자신이 누려야 할 자유가 유린되거나, 유린 정도는 아니더라도 자신의 자유가 제한되었을 때 가장 비참한 사람이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연히 누려야 될 자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바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신의 자유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복음을 위하여 자신이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자유를 제한하고 포기한 삶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의 삶을. 자, 예를 들면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요새 선교사님들 가운데서 가장 잘 나가는 선교사님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돈이 많이 들어와요. 뭐 잘못 쓴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만큼 사역을 잘하고 유명해지면 많은 사람들이 선교헌금을 보내줘서 선교헌금이 굉장히 두둑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역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당시에 가장 잘 나가던 선교사, 잘 알려진 선교사였는데도 불구하고 돈으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어떤 오해, 그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될까봐 선교헌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텐트를 만들면서 자비랑 선교를 하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자비랑 선교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내가 받는 선교헌금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거나 이것 때문에 복음에 방해가 된다면 까짓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내가 선교헌금, 내가 대신 모든 내가 사역에 필요한 돈은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고 사도 바울은 자기가 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을 그는 포기를 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구체적인 예 하나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포기한 것 중에 뭐가 있냐면 소고기를 먹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 가운데 하나가 바로 스테이크입니다. 뭐 스테이크까지는 아니더라도
햄버거 등 소고기로 만든 음식을 제가 좋아합니다. 사도 바울 역시 마찬가지로 소고기를 좋아했겠죠. 소고기 안 좋아하시는 분 안 계시겠죠. 예. 하지만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았던 사도 바울은 또 검소하게 살 수밖에 없었던 사도 바울은 비교적 저렴하지만 좋은 품질의 소고기를 사 먹기를 원했겠죠. 예. 근데 가격에 비해서 품질이 좋은 것을 뭐라고 하죠? 가성비가 좋다라고 얘기합니다. 가성비가 좋다. 미국에서 가성비 최고인 음식을 저는 인앤아웃 버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저희들 벌써 제가 저녁을 맛있게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인앤아웃 버거 말씀을 드리니까 벌써 먹고 싶은데 불행하게도 여기는 없다 그러더라고요, 그렇죠? 앵커리지는 없다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내와 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은퇴할 때 4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역을 하면서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번, 많게는 한 2번 정도 외식을 할 때는 반드시 꼭 인앤아웃 버거에 갔습니다. 인앤아웃. 거기 가서 저희들 그 치즈버거 하나씩, 그다음에 프렌치 프라이는 하나만 오더하고, 그다음에 음료수를 하나만 오더를 합니다. 그러면은 그때 저희들이 2019년 혹은 20년에 토탈 그렇게 치즈버거 2개, 그 다음에 그 프렌치 프라이 하나, 그 다음에 콕 하나가 11불이 채 안 됐어요. 11불을 주면 좀 거스름 돈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 그렇게 먹었습니다.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저도 콜라로 리필을 하면 안 되니까 하나는 어쨌든 우리가 먹어도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콜라 하나 가지고 둘이 마시고 리필을 안 하기 때문에 그냥 아이스도 넣어본 적이 없어요. 항상 아이스도 안 넣고 그냥 찰랑찰랑하게 해서 둘이서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은퇴 후에 애틀란타로 이사 오고 가장 아쉬운 것이 인앤아웃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 가성비 최고의 소고기가 바로 어떤 고기였냐면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후 시장에 유통되었던 소고기였습니다. 이 고기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소고기이기 때문에 최고의 품질이었을 것입니다. 마블링이 장난이 아니었겠죠. 자, 여러분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소고기를 먹어도 되나요?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이나 과일 혹은 고사에 사용되었던 음식을 우리 크리스찬들이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자,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지리산에서 열심히 이렇게 지리산을 이제 등산하는데 트레킹을 하는데 지리산에는 점쟁이들 또 그 신전 이렇게 그 무당들이 많죠. 그래서 자기들이 신전에서 이렇게 바위나 나무 밑에서 제사를 지내고 나서 그냥 음식을 놔두고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은 그 도둑질 하는 것이 아니라면 거기 사과 배가 있고 떡이 있고 인절미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배가 고파요. 그거 먹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됩니다. 당연히 먹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자체를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데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이 있을 수 없죠. 음식은 음식일 뿐입니다. 소고기는 소고기일 뿐입니다. 조상 숭배를 하지도 않는데 제사상에 올려졌던 떡을 먹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몇 곳에서 했어요. 그래서 성숙한 자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는 거죠. 믿음의 성숙한 자는. 그런데 문제는 신전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먹는 것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미성숙한, 그러니까 아직 베이비 크리스찬들이 사도 바울이 시장에서 우상에게 바쳐졌던 그 고기가 유통되는 것을 먹는 걸 보고 와, 우리가 알던 사도 바울님이 우상에게 바쳐졌던 고기를 드시다니 하고 그거 자체가 시험거리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은 또 사도 바울님이 그 위대한 우리의 지도자
사도 바울님이 소고기를 저 소고기를 먹으니까 나도 먹어도 괜찮겠구나 하고 따라 먹었다가 나중에 사도 바울이 또 다른 데로 간 다음에 괜히 내가 괜히 먹었나?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을 내가 먹다니. 그리고 시험에 드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 이러한 형제가 누구냐면 먹는 그런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상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연약한 형제, 아직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형제가 가성비 최고인 이 소고기로 인해서 사도 바울이 먹는 것 때문에 실족할 가능성이 있다면 까짓것 죽을 때까지 나는 소고기를 먹지 않겠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혹은 이 교회를 위해서, 교회 덕을 위해서 우리가 포기하고 나의 자유를 제한할 일들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24년 동안 시카고에서 목회한 후에 은퇴하기 전 마지막 4년을 캘리포니아 뉴욕이라는 곳에 있는 트라이시티 영문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사실은 그때 저희들 24년 시카고에서 목회하고 4년을 남겨두고 시카고에서 은퇴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본부에서 저희들 보고 저쪽 서군국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도 노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그냥 본부에서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 오케이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저희들에게 선택권이 2개가 있었습니다. 한 곳은 여기 알래스카 앵커리지고 또 한 곳은 그 캘리포니아 어디라고 가르쳐주지 않고 캘리포니아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렇게 좋은 우리 성도님들, 군우님들이 계신 줄 알았으면 여기를 선택하는 건데 저희들이 큰 실수를 했어요. 그렇죠? 여기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트라이시티 영문으로 거긴 좀 모르고 캘리포니아를 저희들이 또 아들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캘리포니아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캘리포니아를 어쨌든 가게 되었습니다. 이름은 그 트라이시티 영문인데요. 자, 은퇴 후 이제 교회를 떠난 지, 영문을 떠난 지 거의 2년이 지나가지만 이 구세군 트라이시티 영문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후각적으로 뭔가 확 들어와요. 자, 본부의 명령에 따라 처음 이 교회로 들어왔을 때 저의 코를 찌르는 냄새가 있었습니다. 막 건물은 새 건물인데요. 막 음식이 썩는 냄새와 노숙자들의 특이한 냄새 등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밑바닥 인생들이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거기는. 저희들이 매일 365일 노숙자 3명이 앤디, 존, 리키라는 그 세 친구가 항상 교회 우리가 8시에 가면 8시 반, 8시에서 8시 반 사이 우리가 매일 출근하면 항상 그 세 형제가 앞에서 정문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토요일 주일에도요. 그래서 주일에도 여기 예배를 이제 꼭 참석을 합니다. 이 노숙자 세 삼총사인데요. 우리가 삼총사라고 부르는데 이 세 형제 중에서 리키라는 그 형제는 그러니까 3명 다 저하고 나이가 비슷했습니다. 자, 제가 주일 예배 설교를 시작하면 이상하게 신기하게 시작과 동시에 코를 어마어마하게 크게 곱니다. 너무 크고 그래서 얼마나 좀 신경이 쓰이던지. 근데 이 형제는 또 특징이 뭐냐면 리키라는 친구는 서로 슬쩍 복도나 이런 데서 한 이 정도 거리에서 이렇게 지나쳐도 냄새가 막 코를 찌릅니다. 제가 후각이 굉장히 발달해가지고 제 개코거든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루는 이 형제가 하루가 아니라 가끔 부엌에서 뭔가를 손으로 막 주물주물해서 음식을 만드는데 하루는 타말레라는 그 스페니시 음식을 만들어서 손으로 다 이렇게 만드는 음식이에요. 그걸 가지고 튀긴 다음에 저한테 사무실로 가져왔어요. 그래서 땡큐. 그러고 이제 탁 받아가지고 제가 책상 밑으로 이렇게 놨다가 제가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제가 그것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여러분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사실 못 먹었죠. 그냥 집에 가져와서 제가 버렸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 가운데서 아니 장사관님
어떻게 그 형제의 정성을 쓰레기통에 버릴 수가 있습니까? 정말 너무합니다. 어떻게 사람의 정성을 그렇게 무시할 수 있나요?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시면 저는 할 말이 없어요. 예, 저 형편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하지만 아내는 본인도 그때 그 타말레를 안 먹었다고 그러는데 대부분 아내는 조금이라도 먹는 척이라도 했어요. 주는 대로. 그뿐 아니라 점심에 그 노숙자 형제 3명과 함께 우리 직원들 2명하고 같이 이렇게 동그란 테이블에서 저희들이 밥을 같이 먹을 때가 있는데요. 그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을 먹을 때가 있으면 제가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 슬쩍 이렇게 딱 이렇게 몇 점을 들고 저는 사무실로 이렇게 갑니다. 예. 막 못 먹겠어요. 냄새 때문에. 그러면 이제 아내가 저를 딱 보고 딱 째려보죠. 뭐 저런 사관이 다 있을까? 이러는 표정으로. 근데 저는 그게 감당이 안 되는데 아내는 그다음에 그 여자 직원, 풀타임 여자 직원이 두 명이 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 노숙자들과 함께 밥을 먹는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만 음식을 가끔,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가끔 음식을 챙겨서 제 사무실로 와서 홀로 먹는 그런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한 번은 월남국수를 먹기 위해서 이 3명의 형제들을 자동차에 태우고 식당에 가는데 죽는 줄 알았어요. 예, 미리 창문을 좀 열어둘 걸. 근데 그 형제들이 탔다고 또 창문 막 열면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예, 형제들 또 마음에 상처를 받으면 안 되니까 하여튼 죽는 줄 알았어요.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대해서 불편하고 왜 힘들었을까요? 제가 내려놓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그들보다 깨끗할까요? 그렇지 않죠. 죄에 관한 한 제가 아무리 봐도 그들 그 3 형제보다 제가 깨끗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가정이나 직장 그리고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포기해야 할 나의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구세관 사관일 때 제가 골프를 칠 자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쳐도 됩니까? 안 됩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근데 사실 제가 알았어요. 제가 만약 골프를 치면 우리 교인들 가운데서 제가 골프 치는 것 때문에 분명히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제가 골프 몇 번 치다가 중간에 포기했어요. 왜?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저는 분명히 자유가 있어요. 자유가 없어서가 아니라 본부에서 구세군 사관 당신들 골프 치면 안 됩니다. 절대 그런 거 없어요. 도리어 골프를 때로는 사관들끼리 골프 치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자유를 저는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몇 분의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이 교회나 이 영문에서 다른 성도로부터 부당한 일이나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여러분 따질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덕을 위해서 따지거나 똑같은 방식으로 쏘아붙이는 권리와 자유를 포기하는 그것이 아름다운 교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제가 잘 아는 지인은 식당에서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당연히 손님에게 제공해야 될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거나 불친절할 때 매니저를 불러서 상황 설명을 하고 팁을 막 어떤 니끌을 놓거나 아니면은 아예 안 놓고, 그러니까 매니저한테 설명한다면 내가 왜 팁을 안 놓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얘기하는 그런 지인이 한 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팁을 후하게 줄 자유도 있고 최소한의 팁을 줄 자유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팁이란 것은 법적인 구속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우리가 교회 교인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식당 가면 반드시 식기도를 하게 되고 또 대화 중에 교회를 다니는 그 티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종업원들이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게 돼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인들에게 늘상 말씀을 드리는 게 정말 교회 이외에, 교회는 교인들끼리 모이는 장소지만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그리스도인으로 노출되기가 가장 쉬운 곳이, 확실하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을 알 수 있는 장소가 바로 식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식당에서 우리가 식기도를 빡세게 한 다음에 팁을 10%를 놓고 만약에 나온다. 욕 바가지로 우리만 욕먹는 것이 아니라 교회와 심지어는 하나님의 이름까지 욕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팁이 아깝거든. 팁을 그러니까 후하게 내지 않을 작정이거든. 식기도를 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임을 티를 내지 마십시오. 예, 제가 그렇게까지 해요. 그리고 정말 팁이 아까우면 어떻게 됩니까? 돈 없으면, 돈이 부족하면 집에 가서 뭐 해야 되죠? 빈대떡 부쳐 먹으면 되죠. 예, 굳이 뭐 왜 식당에 가서 우리가 욕먹을 이유는 없죠. 여러분, 내게 자랑거리가 많을 수 있죠. 내게 좋은 학벌과 넉넉한 재산과 잘 자란 자녀가 있고 그래서 얼마든지 자랑할 권리와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 때문에 내 옆에 연약한 이웃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학벌과 지위와 재산으로 인해서 얼마든지 인정받고 상석에 앉을 자격이 있지만 저 맨끝 말단석을 찾아가 앉는 것이 정말 멋지지 않나요? 자, 이제 결론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더 나아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했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아무리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서 갇힌 자라고 했고 또 그런 삶을 살았지만 오늘 결론은 바로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현대어 성경으로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자세를 본받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으로부터의 권리를 요구하거나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 큰 능력과 영광을 버리고 종의 형상을 취하여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되셨습니다. 아니 훨씬 더 자기를 낮춰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후 자신의 모든 하나님으로서의 신적인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과 조금 더 다르지 않으셨습니다.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100%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날씨가 춥고 더울 때는 우리하고 똑같이 춥고 더우셨고 굶으시면 배가 고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살아서 생전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죠.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먹이시고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지만 그 수많은 기적 가운데 가장 놀라운 일은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기적을 만들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을 위해서 돌멩이 하나 떡으로 만들지 않으신 거야말로 그 어떤 기적보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위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서 노숙자보다 100배, 1000배 더 냄새나는 죄인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거 어떻게 견디셨을까요? 저는 이 알량한 후각이 조금 이렇게 조금 깨끗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노숙자를 멀리 하려고 하고 더럽다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과 함께 하셨어요. 자신의 모든 신적인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권한을 포기하시고 더 나아가 결코 가시지 않아도 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앵커리지 영문이라는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또 연약한 형제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당연히 누릴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거나 포기함으로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를 닮아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저는 그래요. 30주년
귀한 일이죠. 예, 제가 정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지난 30년 동안에 여러 사관님들 목회자를 겪으시면서 한 교회를 섬긴다는 건 정말 귀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일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교회를 앞으로도 계속 섬길 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얘기, 하고 싶은 권리, 자유를 제한해야 될 때가 많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정교님께서 30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오셨다면 정말 그 가운데 자기가 본인이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우리 사관님, 김 사관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 힘들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누구누가 어떤 부교님 부르시면 바로 와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해 주신다. 그런 얘기를 제가 자랑을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예, 나는 바쁘고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개인의 안락을 버리고 포기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들 나오실 때 이것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될 뿐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분명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